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시대마다 응답이 있죠. 뭐 요즘은 그 아들 낳으면 섭섭하다. 딸을 낳아야 된대. 그 딸을 선호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여러분들 유튜브 봤지만은 뭐 그 어머니들의 착각,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로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로 아는 그게 어머니들의 착각이래요. 또 며느리가 자기 딸인 줄로 착각하기도 하고. 시대마다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 응답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시대의 응답이 맞다면 작정을 해야 돼요. 이 응답의 대열에 서기로 작정해야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참 어렵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자기 응답만 가지고 신앙생활해. 여기서는 또 그러네, 그래도 또 내일 또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올인해버려야지. 이 대열 속에서 해야지. 뭐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소리 하고. 그게 그 불신자야, 불신자 그게. 시대적 응답의 작정 결정해버렸어요. 여기다 올인했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있잖아요. 오늘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노바로 가는 길이요. 그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좋은 일이 있습니까? 붙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제수의 몸으로 저 노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제수가 돼가지고 노마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시대의 응답이라. 그래서 거기에 결정한 거예요. 작정해버린 거다. 그럼 진짜 우리 이 다락방에 소속된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진짜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헛소리 하잖아요. 계속 다른 소리 하잖아요. 다른 길을 가르치잖아요. 다른 길. 서로는 화요일 날 투데이스 발티젠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수요일 날. 거기에 제목이 뭐죠? 소송. 내가 한문을 잘 쓸 수 있으면 이 목사님처럼 한문을 쓰면 될 건데. 소송. 그 소송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피고 온고가 법원에다가 서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누가 맞는지 좀 판결해 달라. 하나님이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요. 우상 뭐 신들 보고 소송하란 말이 아니고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소송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 더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자면은 기존 교회 너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자들아 소송해봐.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소송하라고 그러죠? 장래에 당할 일과 뒤에 올 것. 그러니까 미래를 가지고 소송해보라 그 말이에요. 미래.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미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송해봐. 맞는지 틀린지. 미래를 가지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 미래를 꿈꿀 거 아닙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미래.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정확한 예언을 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상이고 그를 따르는 자도 가증한 우상과 같다 그랬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지 못하면 그게 우상이다 그랬어요. 우상.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쫓는 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미래를 쫓는 사람들은 미래를 뭐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은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뭔지 압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 그게 유토피아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세상이 올 거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계속 유토피아를 꿈꾸고 계시거든. 해결될 거야. 유토피아. 말하자면 AI 시대를 예언하는 거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 이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미래로 제시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미래는 뭐죠? 그게 우리 미래는 재앙시대 온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재앙시대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14절 가운데 요약해놨으니까 그렇지.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을 쓰겠죠. 앞으로 올 재앙들. 아니, 한 개인이 자기 인생을 그 자서전을 써도 한 권씩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에 임할 재앙을 하늘을 두루마리 담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써.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시대가 온다니까 지금. 그리고 교회 위기 시대에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6절에 교회 위기 시대에 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후대의 위기 시대와 후대의 기회 시대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것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를 위기 속에 빠뜨릴 거냐 아니면 그 위기 시대의 기회의 대열 속에 설게 하거냐.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9장 7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한 말이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성물, 금은보화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너희 후대 가운데서 저 바벨론의 환관이 될 거다. 넷이 될 거다. 넷이 너희 후대가. 그래서 거기서 왕궁에서 종노릇 할 거다. 사실은 종으로 데려간 겁니다. 환관으로 넷이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진 거죠.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왕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 기회입니다. 기회. 다 무너져.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낭패하게 돼. 그런데 거기에 구루터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진짜 귀한 나무가 있으면요 이걸 찾으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잘라버려야 돼. 땅속에 묻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싹싹이 나야 돼. 요 나무 이대로 놔두면은요 도둑놈들이 싹 베가버려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흙 속에 묻혀 있어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싹 um이 나고 순이 나는 그게 렘넌트예요. 그게 돈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잘라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잘랐는데 그걸 자른 걸 파내가지고 들춰내려고 숨겨놨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게. 그 숨겨놨는데 그거를 막 파헤쳐가지고 드러내라고 도둑놈들이 훔쳐가게 하려고. 그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소송의 결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소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9장 23절 25절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는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우상 만들어서 우상 파는 우상 장사죠. 이제 그 우상에다 금 이렇게 이제 발라가지고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그렇죠.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는요. 저 그 앞에 19장 이게 막 마술 하던 사람들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 그거는 책이라든지 우상 다 갖다 내버려 버리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꿈꾸는 거.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그 탁명한 아들이 탁지원이가 큰 아들이고 탁지일이가 둘째 아들인데 탁지일이가 인도네시아 신학교 교회 한 10개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다락방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협하는 참 교회들이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한다고 포스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인도네시아가 이단인 다락방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똑같아요. 자기 수입이 좀 줄겠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이. 자기 주식이 자꾸 다락방하는 교회로 가.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 이단이라 한 게 그거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다락방 교회로 오니까 지금 오지도 않습니다만 이제 주식이 안 오르니까 다락방 주식 가치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와. 그리고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안락한 생활, 저 풍요로운 생활에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재앙시대 와요.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 살기 좋은 시대 온다. 살기 좋은 시대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꾸지 말라니까 재앙시대. 여러분에게 재앙이 온단 말이 아니야. 세상에 재앙이 와. 이 교회가 이기란 말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교회들은 위기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당연하게 제일 영향받는 게 후대입니다, 여러분. 후대, 위기. 이거를 알고 있는 우리 후대는 기회가 돼요. 네. 여러분 자녀가 그거 돼야 돼요, 렘넌트.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라? 작정해버려야 돼요. 시대의 재앙 막는 대열 속에 서기로 작정해라. 예. 진짜 말로만 하지 말라니까. 이게 지금 맞잖아요. 재앙시대 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건 막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도 못해 또. 막도 못하는데 그거 알고 거기다 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막아 막히는. 지옥도 없애보지. 지옥도 한번 없애보지. 기도해서. 못해요. 그거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일이요. 그게 재앙 시대에 이 재앙 맞는 대열 속에 서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여러분 재앙 막을 거예요? 내일 오후에 비 온다. 비 오는 것도 못 막어. 비 오는 것도 못 막는데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이걸 알고 이걸 막는 대열 속에 서서 가는 거예요. 그럼 막아야죠. 막고 안 막고 우리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니까. 너 여기 서 있지 말고 유토피아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대열에 서서 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 있네 없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기 서서 가는 거예요. 그게요. 예. 여러분이 뭐 이쪽 남쪽에 산다고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북쪽에 가 있어도 새끼 먹을 건데 뭐 질이 달라서 그렇지. 교회 위기 시대, 이 교회 위기 시대를 막는 대열 속에 가라. 그래, 나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적중하러 오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 살리고 렘넌트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여기에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했어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 이후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그거는 주일날 해야죠. 여러분 꼭 이게 진짜 이게 한번 참고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이건 적용해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그러네. 그러면 내가 재앙 막는, 교회 위기 막는, 우리 후대 위기 막고 길을 열은 여기에 내가 이 대열에 서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거를 참 응답으로 받으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참 응답으로 이게 맞네. 이렇게 응답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알아. 영성이 하요 집회에도 얘기했잖아.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게 아니에요. 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 지식으로 받은 거예요. 지식으로. 지금도 계속 구원 하나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를요 성령으로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꾸 지식으로 받아서 그렇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걸 참 응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고 또 나는 나고 해. 자,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서 가장 큰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의 응답의 키가 뭐냐?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석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제자 일어나니까 또 따로 세워서 또 2년 동안 이렇게. 그랬더니 증거가 와요. 맨 먼저 오는 증거가 이 증거입니다. 치유. 치유가 딱 임해요. 우리는 뭐 6.25 참전 용사가 아닙니다만은 그 이제 역사 특히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왜 그 6.25 전쟁 당시에 무슨 백마고지인가 그 고지 하나를 놓고 그 북쪽과 남쪽 계속 그 싸움하잖아요. 막 북쪽이 장악했다가 또 그걸 뺏기고 다시 남쪽이 장악했다가 왜? 그 고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망대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망대로 딱 세우느냐, 내 계획을 망대로,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나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임해야 돼요. 그게 키라니까. 에베소에 그 역사가 일어났던 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19장 20절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그랬어요.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해야 돼요. 그게 세력이에요.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고.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요. 자꾸 문제 해결될 걸 기대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막 흥황하도록 해야 되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의 세력을 잡아버려야 돼.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안에 흥황한 그 말씀이 세력을 딱 잡아야 돼. 뭐이씨 남편이 무섭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안에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막 우리가 옛말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호랑이 더하기 사자. 그래도 말씀이 내 안에 탁 흥하면요, 그 말씀으로 그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게요. 예를 들면은 남편 때문에 뭐 모한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요. 핑계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남편 때문에 뭐 한다. 뭐 남편이 뭐 천국 가면 남인데 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핑계 대지 말라니까. 핑계는 이렇게 돼야 돼. 아, 그래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그리고 그런 핑계를 대야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다 틀린 핑계예요.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럼 됐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서야 된다. 그거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주기도문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쳤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렇죠? 성경은 뭘 주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 재앙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재앙 막는 대열 속에 나를 세우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요 말이 바로 망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탁 서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이냐면 사단도요 절대 계획이 있어요. 사단의 절대 계획. 그래가지고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도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사단도 다 있어요. 여정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응답도 보여줘요. 가면서 계속했어요. 여기로 계속 가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네 생각, 네 이론, 네 사상 이런 거 싹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라. 망대 무너뜨리라는 거잖아요. 내 망대를요. 하나님의 망대, 그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를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 이 계획을 이루는 데는 목표 있습니다. 목표가요.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데는 언약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딱 있어. 그게 바울이 내가 노마드 보아리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절대 언약.
요셉 저 애굽. 그러니까 시대마다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길도 보이고 가면서 이정표 응답도 보이고 다 보여.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다. 절대 계획이 이건 안 바뀌어요. 세계복음화. 거기 성경 구절 쭉 있죠. 이제 그러면은 이 절대 계획을 위한 절대 목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목표가 뭐죠? 그게 바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 절대 계획이니까 그 절대 계획을 위한 절대 목표가 뭐냐? 삶들이 있는 교회 회복하는 거다. 한번 모르지.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계신 분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는 분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니까. 다른 거. 세계복음화 이거 딱 붙잡고 삶들 회복하도록 내 안에, 교회에, 현장에 삶들 회복되도록. 그 삶들이 뭡니까? 다민족, 이방인, 그 다음에 치유, 기도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우리 렘넌트 애들이 영적 섬이어서 해야 되니까요. 그것만 기도해. 그게 이 얘기잖아요. 그게 이거 막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 막는 거예요. 그리고 금토일의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의 시대를 열어서 진짜 치유되도록. 자, 우리 장로의 예비 그 모임 가지면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는 삶 치유라고 그러면은 이런 생활이 치유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복음이면 돼, 삶이 돼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은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학교에서만 해서 그래. 공부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삶이라는 건 여러분 영, 혼, 육, 몸 이걸 합친 것을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삶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활만 잘 되는 것을 삶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 혼, 몸이 합쳐서 삶이에요. 그게. 이게 치유라는 건 지금 이 삶 치유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삶 치유.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가지고 이 삶을 치유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뭐 하라고? 금요일 날은 치유, 집중적으로 해라. 치유. 토요일 날은 우리 렘넌트 불러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렘넌트가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서도록. 그리고 일요일 날은 전 성도가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도록 해요.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절대 목표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여정 있고 이정표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다림이다 그 말이에요. 기다림. 여정이 뭐냐? 기다림. 어떻게 기다려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의 가능성은 다 빼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요. 이게 나는 그 영이시라는 말에 저는 많은 응답을 연결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보다 더 중요한 게 생각이고 마음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게 어떻게 앙망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쳐다본다고 말이에요. 십자가 한번 쳐다봐 보세요. 집중해서 쳐다보면은요 피 흘리신 예수님 매달려 있는 게 보여. 그게 속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옛날에 메시지는 없지 말씀이 없는데요 막 기도하고 십자가 쳐다보면은요 뭐가 보여버려? 피를 질질 흘린 예수님이 보여.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그게.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빼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시간. 내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시간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0.1%라도 나의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은근히 그걸 기대합니다. 은근히.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질문만 해도 계속 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냐? 쉬워요. 내 계획의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망대에 세우면 돼요. 내 계획의 망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여러분 뭐 망대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 나름대로 답 갖고 있어야 돼요. 138 이 망대 세워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요 망대를 세우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증거가 옵니다. 바로 무슨 증거죠? 치유의 증거가 온다니까요. 막 심지어 어느 정도죠?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갈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옛날에 부흥사들이 막 이 아픈 사람들을 막 이 강단에 수건 가지고 막 팍 던지고 막 그러면 그거 주술라고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옛날 부흥사들이 막 손수건 막 요 얘기하면서 손수건 팍 던지면 그걸 주술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거리 밀려고 그래야 다치고. 여러분들도 진짜의 복음 없으면요 그거 갑니다 여러분. 여기 역사는 저기 다락방도 지금 여기 된다 저기 된다 거리 후 물려 저리 물려 그러죠. 다락방 자체도 그래. 다락방 자체도 주님이 오셨다면 안 가는데 누가 왔다고 하면 후 물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데는 안 가. 자, 여러분. 앞으로는 뭐 한 단어로 재앙시대 아닙니까 이제. 한 시대로 재앙시대요. 위기시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많은 질병들이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정신병이다. 또 중독 시대는 여러분 꼭 마약만 아니고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있어요. 이렇게 부정적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앙. 말씀 들으면 그거를 응답으로 받지 않습니다. 전부 부정적으로 탁탁 받아요. 그게 중독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응답으로 탁 받아요. 응답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영미 권사님. 뭔 영미요? 한영미. 그래 성을 다 통일시켜야 되는데 성이 자꾸 한영미. 한시나 김시나 같아. 근데 이번 선교대회다 그럼 탁 응답으로 1년 만에 온 응답. 얼마나 기다렸던 응답이 이래야 되잖아요. 맞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70인 2차 협의 내라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리던 이 응답이. 그러니까 앞으로 70인만 잘 이렇게 응답받으면요. 선교에 대해서 선교헌금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인에서 선교 우리 뭐 2천만 원 내라 내버리면 돼. 그게 70인이라니까. 다른 말이 아니야. 70인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전도훈련 시킨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포장한 거야. 70인. 그게 70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을 다 응답으로 뭐든지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응답으로. 자, 그래서 요 치유를 놓고 뭐부터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워라.
내 안에. 어떤 망대죠?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8절에서 25절. 요 망대부터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축복, 이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이게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내 삶 속에 임하도록. 말하자면은요, 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덮어버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심각한 문제 왔을 때요, 막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에덴의 축복이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내 영혼을 덮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덮어버리도록 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바다에 물이 쫙 빠지면 바다가 뭐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물이 바다를 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바다에서 싹 빠져나가면 그 바다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네? 산이야, 산. 산 형상이야,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지구 이게요, 물이 빠져서 이게 된 거예요. 물이 빠져서 산 이런 거, 바위 막 돌 이런 거.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암초에 걸린다. 그게 다 그 배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배 길이. 물이 빠져버리면 다 산이야, 산. 높은 산, 낮은 산, 바위 막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물이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보인다니까. 그게 높은 산, 낮은 산, 바위, 돌 다 보이는 거예요. 확 덮어버려야 돼.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버려야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교회가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없애버리려 하니까 안 없어져. 그게요, 덮어버려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그래서 그 망대가 결국 이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목표, 언약의 망대, 이걸 탁 세우는 것이다. 치유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는 다 이게 물이 바다 덮은 것처럼 막 이 형상 생기, 이 에덴의 축복이 이 나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저녁에도 덮고 낮에도 덮는데 아직도 몸은 왜 아픕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음식. 그 복음 체험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음 체험이라 할 때 여러분 복음 체험 하셨죠? 음식 체험을 해야 돼요. 음식 체험.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해든 국내든 하요 집회든 핵심이든 항상 서론 아니면 결론 부분에 호흡 얘기하잖아요. 호흡 얘기. 우리가 다 이제 그만하시지. 그럴 정도로 처음에 그 호흡 얘기할 때 아이고 이제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하네. 숨도 내가 쉬고 싶은 대로 못 쉬게 해 이제.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니까. 계속 메시지 중에 호흡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이게 무슨 기운도하는 단체인가. 안 그래도 지금 이 이다인지 아인지 지금 가물가물 하는데 자꾸 호흡 얘기를 하니까 보험 얘기만 하시지 왜 호흡 얘기를 할까. 그런데 당신은 건강을 놓고, 왜 지금 질병시대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은 건강을 놓고 호흡을 체험한 거예요. 호흡을.
뭐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어. 호흡을 너무 깊이 해버리면은 이 다리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나는 그건 아직 이해는 안 돼. 이거 들으면 뭘 하겠지. 이 새끼 뭐 이 새끼 응답으로 받아야지. 이 새끼 지식으로 받으면 돼. 뭘 하겠지.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제 치유 사역을 병든 사람 많으니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음식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음식 체험해버리면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질병을 치유 사역할 수 있어요. 음식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저는 절대 라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게 사실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한 것 했다 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복음만 남는 체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체험했단 말은 내가 막 그리스도 했더니 막 역사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복음만 남는 그런 체험을 언젠가 한번 한 거야. 복음 외에는 다 틀리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내 신학과 신앙이 돼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왕군사님한테 복음 아닌 건 다 틀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줘야지. 새벽예배 나왔을 때는 조금 더 복음이면 다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며칠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약간 또 육신력을 섞어서 해야 되고. 그게 전도라니까. 복음은 있는데 전도할 줄 몰라. 복음은 있는데 전도할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전도를 잘하잖아요. 복음은 없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앞뒤 안 맞는 소리잖아요 지금. 복음은 없는데 전도는 잘해. 왜? 현장에 잘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목사님 자랑도 하고. 생전 가봐라 우리 성도 내 자랑하나. 응? 목사 보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 교회에. 그 자랑 좀 해. 우리 목사 키가 작아서 그렇지 부족한 게 없다. 아니 그러지 우리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그렇지 키 큰 놈들보다 100배 낫다 이러면서 좀. 자, 음식. 저는 체험했어요. 그래서 음식, 운동, 호흡, 기도.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건 뭐죠? 의사의 진단. 자기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이게요. 이렇게 이제 치유.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문화를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19장 17, 19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완전 에베소 지역에 문화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문화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문화가 바뀌어버려야죠. 네. 뭐부터? 교회 문화부터요. 교회는 엘리야 운동, 에레미야 운동, 세례 요한 운동, 선지자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문화예요. 교회 문화.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힘. 그러니까 돈, 그게 말하자면 신이요 신. 그 운동이요. 네피림 운동이라는 것이 꼭 이상한 막 귀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힘을 얻는 다른 것을 의존하는 그게 네피림 운동이에요. 예. 특히 이제 요 네피림 운동 다른 의미 이제 명상 운동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명상 운동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의 힘 이거를 받는 거예요. 명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명상은 깊이 들어가면 자기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의지가. 그러니까 왜 이게 체면 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체면 안 걸린 사람 있죠. 자기 의지. 그래서 체면 걸 때에 자기를 버리는 막 말을 해요. 유도를 해요. 이게 자기 의지를 벗어나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체면 걸리죠. 여러분들은 안 걸릴 겁니다. 체면 어디 가서. 왜냐하면 의지가 확실하니까. 내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막. 하나님의 계획도 못 들어오는데 뭐 의지 때문에.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웃기는 웃되 회개는 해야 돼. 진짜라니까요. 웃기는 웃되 회개는 해야 돼. 내 의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게 안 들어와. 한번 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눈에 흙 들어도 안 돼. 흙을 확 뿌려버려. 집에 뭔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왜 똑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왜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오싹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 그 산을 가봐도요, 저 용봉산 같은 데는 그런 데가 없어요. 으쓱한 데가. 근데 가야산 같은 데는 굉장히 으쓱한 게 있어요. 음산한 데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귀신들이 잘하는 거예요. 가야산 쪽 가면은 무당들. 그런데 촛불 켜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무당들은 그런 데, 귀신들은 그런 데 찾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오싹한 데가 있어. 근데 용봉산은 그런 게 없어. 기가 약한 사람은 가야산 가지 마세요. 그런데 무서움 안 탄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장소인데 그 사람은 전혀 무서움을 못 느껴. 근데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느껴요. 자꾸 이런 거를요. 그게 이거라니까요. 명상, 자기 의지를 완전히 빼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불교에서 뭐죠?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완전 자기를 버려야 들어가니까. 주인이 없어야 들어가죠. 청소하고 소지하고 깨끗하게 돼 있어야 들어가니까. 명상. 우리는 묵상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다. 뭘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 바벨탑 운동.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거죠. 성공. 성공의 목적이 뭐냐? 성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성공 안 하면 됩니까? 성공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죠? 이 탑을 하늘의 곳까지 이루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 렘넌트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탑이 돼야 돼요. 탑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공하기 전에 세계복음화 심으라 그 말이에요. 성공해놓고는 안 됩니다. 하도 부모가 뭐라 하면 내놓겠지만은요, 그건 하나님한테 동냥하는, 교회에다 동냥해 주는 식이요. 그게요.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영적 서밋부터 되게 해라. 그래야 헌신할 수 있죠. 자, 결론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래서 명상과 묵상 싸움입니다. 우리는 명상 운동한 사람들 게임도 안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묵상 줬어요. 하나님의 힘을 쓸 수 있는. 그게 뭐지요? 그게 요거라니까요. 말씀이 흥황하여.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황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세력이 돼. 그게 세력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 내 길의 등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길도 그렇고 다 그게요. 말씀이 흥하여 그 방법이 묵상이다 그 말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이제 묵상을 넘어서 뭐 하라고요? 영성기도. 영성기도가 뭐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그 묵상에다가 유 목사님이 묵상 기도를 넘어서 영성 기도로 했을 때는 이거를 합쳤어요. 호흡. 그래서 뇌를 살리고 우리 몸을 살리는 영성 기도. 그 어떻게 보면은 오력의 영성과 지력은 묵상으로 가능하지요. 영성과 지력은. 근데 그 다음에 세 개는 영성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져요. 체력, 인력, 경제력은 영성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묵상을 넘어선 영성 기도. 이사야 40장 6절 8절 그 말씀에 대한 얘기죠.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107편 19절 20절 이경에 나타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당하든 좋지 않는 일을 당하든 언제든지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으세요. 그래서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시고 그랬잖아요. 40장 8절 다 없어져.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고 이 말씀은 영세전에 지금 영원토록.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흥하여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세력이 돼야 돼. 말씀이 세력이 되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적 응답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대열 속에 설 결단 작정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참 응답으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흥하여 그 흥한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세력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